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인지 아세요? 네?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신학이 계속 연구돼 왔는데, 기독교 신학 연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어마어마한 분량의 논문과 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쓰고 싶은 참 풍운의 꿈을 안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자꾸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할 시간이 없어요. 연구를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목사가 신학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신학 얘기만 하면 아마 5분 안에 여러분 제가 불면증을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신학에 관심이 있는 한 약간의 사람은 듣겠지요. 나머지는 설교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탄절 메시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살았던 실제적인 인물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 속에 만들어낸 어떤 그런 상상의 어떤 신화적인 인물입니까? 오늘 어떻게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정말 그 시대의 케사르처럼, 로마의 그 황제였던 집정관이었던 케사르, 시저처럼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실존적인 인물인가? 아니면 저 해리포터처럼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어떤 신적인 그런 상상의 산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세종대왕이 이 땅에 실제로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이 이단이라든가 아주 신학을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토대를 허물려고 지금 굉장히 들어오고 있어요. 이 특별히 그럼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가? 사료. 이 역사를 연구할 때 뭐가 중요해요? 사료가 중요하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료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또 손 들어볼까요? 한번 민주주의인데 다시 연락할까요? 예? 사료가 있죠. 어디 있어요? 제일 확실한 사료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복음서에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으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역사적 사료가 신약 성경이에요. 특별히 복음서.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복음서를 역사적인 사료에서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가장 분명한 역사적인 사료예요. 2000년 된 아주 고문서고, 그 인간의 기록으로 남긴 문서 중에 굉장히 오래된 확실한 문서입니다. 이 성경이. 이건 기독교인들이 그냥 썼겠죠. 예수님 무슨 역사 속에 살긴 뭘 살아건 기독교인이 썼겠죠. 과연 그럴까요? 교회 밖에는 자료가 없을까요? 교회 밖에. 그럼 그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그 당시에 그 로마 역사가들이나 또는 그 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봤죠? 있나? 없나? 여러분 그 옛날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던 나라예요. 이 기록을. 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뭘 해야 돼? 기록을 해야 돼. 요새는 이제 기록도 안 하고 막 녹음을
녹음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몰래 핸드폰 녹음 켜놓고 들어와가지고 다 녹음해가지고 그러면은 화났다고 막 얘기했다가는 이거 갖다 나중에 틀어놓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해. 자, 그 로마 역사가 중에 당시 그 이제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많이 나오는 사람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역사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글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한 글들이 나와요. 로마 역사가의 그 사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글들이 나옵니다. 이 타키투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와 유대 총독 빌라도 때에,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실존적 인물이잖아요. 기록에 다 있는 티베리우스와 유대 총독 빌라도. 제가 로마 인야기 15권을 다 읽었어요. 이 바쁜 목회하면서도 제가 다 읽었어요.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많이 잊어먹었지만은 이 티베리우스와 로마 총독 빌라도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미신이라 그랬어.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미신,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빌라도치아에서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그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도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요세푸스는 그 책이 번역돼 가지고 지금 서점에 가면 4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섬기던 교회에서 요세푸스를 다 읽은 장로님을 만나봤어요. 그 역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요세푸스를 다 읽고 요세푸스에 나오는 그 글과 성경에 나오는 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진짜 살짝, 솔직히 말하면 살짝 당황했어요. 살짝 당황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성경과 이 신학에 너무 박식하셔가지고 그 어디 신방 가다 저희 교구 장로님이셨어요. 저랑 둘이 앉으면 계속 신학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역하면서 교육자들하고 신학 얘기한 적은 별로 없고 이 장로님하고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대단하더라고요. 실력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와요. 그 고대사에. 빨리 가서 오늘 생명역사 책 하나 사서 읽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 뭐라 그러냐면은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야고보의 형제라 그래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중에 야고보 있죠. 그 야고보서 있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그 야고보의 형제 예수라고, 크리스투스도 아니고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그래서 성경 이외의 역사적 사료에도 이 시대의 그 예수 혹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고 거의 없어요. 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대략 BC 한 4년 정도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AD BC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BC 한 4년 정도에 태어나셔가지고 AD 26년 30년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통치할 때에 그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활약하셨던 그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다 지식인들은 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오케이, 부인할 수 없어. 사료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실제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살았던 그 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역사적 인물인 예수는 과연 누구냐? 이게 과연 누구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하나 나오고. 그 예수는 과연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그 예수가 누구냐? 그 한 30살 좀 넘어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유대인들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역사적 인물, 그 젊은 예수, 그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예수는 누군가?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그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였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성탄절날 술 마시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오늘 교회 와서 경배와 찬양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무슨 이렇게 집에 가서 보니까 뭐 드라마를 하는데, 야 오늘 성탄절 이브인데 이거 뭐 하지? 탁 그러더니 야 맥주를 한 잔 딱 들더니 범배 팡. 이런 한심한 놈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덩달아 마음이 들떠가지고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온 이 거룩한 날, 예수님은 잊어먹고 그냥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가슴이 들떠가지고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래, 그분은 그때 실제적인 인물이었는데 오케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야. 인정한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예?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인물이야. 그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너무 훌륭한 모범적인 인간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구원자냐,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굴까요? 요새 그 인터넷이나 신문에 봐도 말이죠,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과연 신인가 인간인가 계속 연재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지금 일간지에도 그거 쓰고 있어요. 그 인터넷에도 돌아요. 예수는 누구인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사예요,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너무 무지몽매하게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이, 그건 과연 신인가 인간인가, 예? 하나의 훌륭한 인간인가, 아니면 진짜 구원자 하나님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 기록하려면은 방대한 책이 여러 권 필요합니다. 방대한 책이. 1차 자료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쓴 2차 자료들이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그걸 다 읽기도 힘들어. 읽기도.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이 영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 방대한 영어나 독일어로 된 책들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은 교수님이 그쪽으로 주제를 잡으면은 만류합니다. 만류. 이거는 자네 일생의 과업이, 일생의 과업. 이 박사 논문 쓰는 짧은 5, 6년 동안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니까 논문을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좀 쉬운 거 하고 나중에 일생의 작업으로 삼으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약 50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서를 내가 다 설교했으니까. A4 용지로 3000페이지가 넘어요. 이거 내가 책으로 냈으면은 몇십 권이에요, 지금 몇십 권. 출간을 했으면은. 원고 다 있어요, 저한테. 예? 그렇게 제가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비유로 얘기하죠. 여러분 1년 동안 어머니가 밥 해준 거, 아내가 밥 해준 거 다 반찬 기억하세요? 예? 1월 1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뭐 먹은 생각도 안 나네? 예? 어제 먹은 것도 뭐 먹었지?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잘 잡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먹었어도 그때그때 다 영의 양식을 잘 잡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단에 안 빠지고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핵심을 살펴보려고 해요. 핵심을 두 가지에 집중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 두 가지. 첫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 실존적인 인물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두 가지에, 그것도 아주 오늘 설교기 때문에 신학 강의면 몇 시간 하겠는데 응칠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바울은 지금 그 이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는 터키,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 있는 작은 산간 도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이에요. 물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보냈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제 역사성을 강조하려고 바울이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 그래도 맞고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게 그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거기 가본 적도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골로새서 할 때 새벽이지만 강해를 해요. 가르쳐 줍니다. 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인데,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나와요. 1장 7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이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자기 제자가 개척한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인데 어딜 다 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다 못 가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교한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전략가예요. 이 선교를 잘하려면은 무작위로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작은 일, 자기가 맡은 일도. 그래서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그죠? 교통의 중심지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라든가 뭐 데살로니가라든가 저 고린도라든가, 그죠? 이런 데 가서 했고, 이 상가니 쪽에 제자들이 가서 했는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는 상도들은 더 사랑하고, 뭐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 성도들은 덜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다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바울은 똑같이 다 사랑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 내가 우리 교인들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 다니면서 그 옆에 사람 보고서 옆에 사람도 기도해줘요. 옆에 사람도. 예?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갔다가 또 옆에 노인분들도 가서 위로해주고, 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에바브라가 와서 하는 말이, 이 교회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막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가 서갈라 그러는데, 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이게 막 휘청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침투했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안 넘어가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교회 댕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야 계속. 성경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이단들이 와서 사사사사사, 야 저기 성경 공부 재밌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이단들은 또 이상하게 또 재밌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넘어가.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서신을 쓰게 한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단들이 공격한 이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뭘 공격했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신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읽으면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하고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뭐 유대인들이냐, 유대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냐, 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냐, 뭐 이런저런 학자들이 막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여기를 읽어보면은 이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자들이에요. 이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그 헬라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가 그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 육신도 뭐예요? 물질이지, 물질. 이 물질 세계는 악하. 그리고 영의 세계는 선하다.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잘 알든 모르든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해. 그래서 이 구원이 뭐냐면은 이 악한 물질에 갇혀 있는 선한 영혼이 이 물질인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원래 영혼이 있던 곳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헬라 철학에. 영혼 불멸설.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영혼 불멸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진리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바브라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걸 딱 건드린 거죠. 야,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 생각을 해봐. 물질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악된 더러운 물질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이 전제가 지금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전제인데, 예?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왜 예수님 하나님 안 믿어요? 요새는 뭐가 전제예요? 20세기 이후에는 뭐가 전제예요? 우리의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진리다. 그거 아닙니까? 대전제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건 진리가 아니고 그건 신화고 그건 미신이고, 이게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대전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우리 본 적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 무신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시대 전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인간이라면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똑같은 인간이 죄인인데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 이 골로새서를 쓸 때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저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가서 설교를 해가지고 기껏 구원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을 입고 와, 육신을 입고 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다 믿고 살아왔는데 뒤집힌 거죠. 뒤집힌 거예요. 그게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날 이걸 믿지 않아가지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학을 연구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서양에 무슨 신학박사 예수 안 믿는 신학박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 선지자고 랍비고 무슨 저 견유 철학자고 이따구 책, 입안 두꺼운 책이 지금 번역돼갖고 우리나라에 지금 막 나와 있어요. 교보가면은 책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고 사서 읽으세요. 물어보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이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볼 수 없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 예수님이. 즉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늘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마리아의 아들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범적인 인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훌륭한 분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 여기서 또 생겨났습니다.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먼저 나셨다는 거잖아요. 먼저 나셨다. 하나님이 먼저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다니는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을 믿는 사람들이 312년인가요?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를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조로 고백하기까지 300년 동안 여러분 이 기독교계 이단들이 판을 치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여호와 증인. 자, 여기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 즉 영원히,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원히 선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간적인 용어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 거기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영원한 선제. 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먼저 나셨다고 시간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단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의 하나님이 썩어 없어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는 대전제, 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유령이라는 게 유령.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신학적으로 도세티즘이라 그래요. 도세티즘, 가연설. 예? 그냥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환영으로 보인 것뿐이지 진짜 우리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전제가 뭐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신이, 하나님이 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물질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올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 전제가 신학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 이런 이 잘못된 전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에서 온 게. 이걸 진리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 종교개혁의 모토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 다행히 여기 있는 차창원 목사는 설교는 잘 못하지만 성경대로 설교해요. 내가 공부한 게 성경이고 설교는 재밌게 안 해도 하여튼 성경대로 설교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자, 하나님, 이 오늘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이 인간의 불편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의 몸을 잠깐 유보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고 외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여인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래요. 영어로 incarnation.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다 잊어먹고 건배하더니 무슨 루돌프 사슴 그거가 무슨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예? 뭐 왜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이건 뭐예요 도대체가? 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랑 왔다 갔다 하고, 옛날에는 참 교회도 예수님은 없고 성탄절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랑 왔다 갔다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 선생님들이 산타크로스 옷 입고 선물 나가지. 애들이 예수님은 모르고 산타크로스밖에 몰라. 이 정말 이 어떻게 해야 돼? 요새는 이제 많은 반성이 있었어요. 그동안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 성탄절 뭐 하는 날이냐 이게. 우리 같이 들떠가지고 연말연시에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거룩한 날, 이 거룩한 날, 오늘 이곳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난 믿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오늘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신앙만 하면 뭐 하겠어요? 이 성탄절 우리 삶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예?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 성탄절 헌금, 아이고 성탄절이니까 또 이거 헌금하라는구나, 봉투, 이거 돈밖에 모르네 교회가. 이게 아니야 여러분. 그건 정말 미천한 자예요. 여러분 고귀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가서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예? 성탄절에 선물도 하고 막 제가 교보 가 보니까 막 어떤 분이 선물하려고 몽블랑 볼펜 만년, 여러분 몽블랑 만년필 하나에 150만 300만 원이래요. 볼펜도 100만 원 넘으면 다 사가지고 선물하려고 가지고 자기 귀한 사람한테 선물하잖아요. 선물해. 오늘 이 주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 그런 거 감사한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이들 교육하고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감사. 좌파 애들이 야 교회는 또 헌금 절기마다 헌금 뭐 성탄헌금 거둔된다 이러면 또 인터넷 읽다 그것도 동화돼 가지고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참 한심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날 너무나 감사하는 날에 감사. 그래서 먼저 감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 성탄절날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사랑할 줄 모르죠. 자기는 잘 사랑해요. 자기 엄청 사랑합니다. 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그건 뭐예요? 내 자존심 건들지 마. 나만 사랑할 거야. 나는 이런 거죠. 나만 사랑할 거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주음으로써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성탄절 맞이하면 첫 번째 어디서 실천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 실천에는 많은 전제와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연초에 강의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일단 쉽게 공동체에서 사랑하자. 제가 연초에 교회 신문에 2번에 걸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컬럼에다 썼어요. 한 번 왔던 사람이 또 오고 싶은 교회, 한 번 오던 사람이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딜까요? 사람들은 그런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갑니다. 인터넷에서도 막 자기 동호회 찾아가지고 가고요. 그게 왜 그래요? 거기 무슨 교회? 서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 그래서 교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뭐 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밖에 안 돼.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동성간에 이성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돼.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너희끼리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하나님 그랬죠.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끼리 성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바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교회 가니까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인데 교회 갔더니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죠? 이해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여기 가보니까 사람들 너무 좋고, 너무 위로가 되고, 그렇게 우리 아현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바깥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돼요.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바깥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올해도 이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생하시고 수고하셔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대흥동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 50명, 부가연동에 있는 독거노인 50명, 교회 내 어려운 성도님 30명, 130분에게 쌀, 라면, 식용유, 어제 여러분이 내신 내복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전달하려고. 근데
제가 장로님한테 들으니까 130이잖아요. 나눠줄 때가 135벌이 들어왔대요. 은혜입니다. 장로님 그래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히는 은혜다. 예? 5벌은 또 어려운 분 또 있겠죠. 근데 이 비율도 67대 68. 야, 나 그래서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진짜. 예? 이게 당신 성도님은 여자과 성도님은 남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67대 68. 야, 정말 대단한 교회 목사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드리려고 그러고, 또 요번에 제가 페이스북을 읽다 보니까 저 섬에서 낙도 이제 섬에 가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도와주는 낙도 선교회가 있는데 그 파송도 하고 섬에 안 갈라 그러잖아요. 사람도. 근데 글 읽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요번에 쌀독에 쌀을 이렇게 채워드렸습니다. 이런 걸 읽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 쌀독에 쌀이 찼다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저 장로님이 의논해봤더니 다 나눠주고 한 60만 원 남다 해가지고 12교회 어제 전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2교회 목사님들에게 좀 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은 쌀 한 가마라도 또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제 재정이 많아질수록 이런 사랑의 폭을 더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매달 이제 첫째 주에 여러분 구제연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30여 가정 현금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요. 매달 하고 있어요. 또 그 반찬을 강은경 집사님이 토요일 날 오서 만들어가지고 그동안 여기 어려운 분들 그 반찬 우리 청년들이 또 배달을 해줘요. 만들면 다 가서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이웃에 더 이런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수입에서도 절약해서 구제헌금을 해야 돼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헌금은. 그래서 그 헌금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걸로 힘을 내세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장사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빨리 모셔가지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는 분이 되세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안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더 좀 또 넓혀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고 각종 어두운 곳에 가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사회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회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 지금 가장 절실한 이 문제. 우리 사회 안에는 지금 싸움밖에 없습니다. 딱 두 패로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서로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힘 있는 놈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대들고 우리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카톨릭까지 4분의 1.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 사회 4분의 1이면은 그 사회를 다 뒤집어 엎는다는 게 종교학자들의 이미 그 연구 결과인데 우리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그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런 틀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성탄절날 고향, 여러분 우리 다 고향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에서 무슨 고향이 어디 있어요? 고향이 그 고향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고향 다 천국이에요. 진보 보수, 저도 보수적이에요. 반성하는 게 많아요. 보수적으로. 사랑해야지. 나 설교하는데 사랑해. 이 나라 저 북한 주사파 공산당한테 안 갖다 바치는 거 외에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화를 어디 가서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있는 곳에고 작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를 버티는. 그게 정말 몇 명 되도 않는데 모래알이라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서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겠습니까? 3명만 모여도 회장을 뽑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네. 3명만 모여 회장 뽑아. 4명 모이면 파벌이 생겨요. 회장파, 부회장파. 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뭔파, 수구파, 어쩌고 저쩌고 파. 우리가 웃었지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다 오늘 다 박아놓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사회 안에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나가서 내일부터 이렇게 살면 이게 안 뒤집힐까요? 저 국회의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반은 넘을 겁니다. 아마 교회만 다니지 말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국회의원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그 국회의원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쟁이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진장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 거기 가서 그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윌버포스처럼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서 그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평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거 안 했으면 영국의 수상이 됐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 다음에 자기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목사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국 무역의 거의 절반 이상을 노예 무역이 차지하고 있던 때예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국회에서 하려고 했더니 노예 상인들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하나 죽이는 거 뭐 별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상 다 던져버리고 그 일을 해서 결국 영국의 노예 무역을 금지시켰어요. 폐지시키고 그 운동이 퍼져나가가지고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까지 번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위대한 정치인입니까? 왜 저기는 그런 사람 한 명 없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는 목사의 잘못이다. 목사인 제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오히려 가서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국회의원 되니까 우리 국회의원 이런 수준의 목사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있는 곳에 가서 뭐 거창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2시 됐네. 근데 또 해야 되는데 설교. 이건 간단하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뭡니까? 오늘 그거 설교하려면 며칠 걸려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세요. 그런 것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해 무슨 소리요 목사님, 그 2000년 전에 저 나사렛에서 33살에 로마인 정치범으로 죽은 그 사람이 이 우주 만물 이 수천억 개 별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걸 믿는 게 우리들이에요. 성경에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다, 만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죄로 다 더럽혀놨거든요. 인간이 죄로 다 오염시켜놨거든요. 이제 거기 암세포가 꽉 차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창조 세계는 그냥 죽어요. 없어져. 이 우주가 없어져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다 뭐라래요? 우주 멸망설을 믿어. 우주 멸망설. 그 사람들은 성경은 몰라도 물리학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이 우주 안에 이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인간이 자꾸 에너지를 쓰다 보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자꾸 없어져. 에너지는 항상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그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태우면 뭐 비닐봉지가 있다 합시다. 그 비닐봉지를 이렇게 쓸 때는 잘 쓰지만 태우면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서 버리지도 못하고 없어지지 않는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걸 엔트로피라 그래요. 엔트로피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다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그 에너지를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전하면 더 빠르게 소비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주를 닫힌 우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는 닫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임재해 계세요. 우리 창조하신 예수님 왜 오셨느냐? 이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로운 창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먼저 나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나의 인간적인 성품, 인격이라 그러죠. 우리가 인격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그 인격이 엉망인 사람은 그 예수를 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 인격이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은. 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도덕적인 품성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 도덕적인 품성. 그래서 죄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진짜고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도덕적인 품성을 다 바꾸세요. 바꿔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이럴 때 하나님이 다 바꾸세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꾸세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앞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 난 기독교인이 투명한 사람이 되라 그랬죠. 투명한 사람. 투명하면은 맨 처음에 손해봐요. 다 보이니까. 그러나 투명한 사람은 다 그게 다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안이 구중궁궐이래 가지고 아무리 들여다보고 10년을 만든 저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한 달만 만나면 다 보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주세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차창모 목사는 이게 다예요. 보이는 게. 생긴 대로 살아요.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겠지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도덕적인 품성도 바꿔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어요. 우리가 더럽혀놓은 사회, 정치,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 그 도덕적인 성품과 인격이 바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꿔요. 치료해야 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우주 만물도 전부 새롭게 창조하시. 이 창조가 완성된 곳이 바로 천국이야.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라, 우리 보수교회에서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단지 내 죄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이지만 내 죄를 사하심으로 이렇게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역사와 사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영광의 땅에 여러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하면 거기가 살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먼저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창조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뭘로? 도구는 아까 사랑이에요.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예요. 성경의 가치.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먼저는 내가 새롭게 창조돼야,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창조되고, 여러분 있는 직장과 우리가 한 사회와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일에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나도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내가 가는 곳마다 실천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